죄의 형벌을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이 죄에 대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문을 마치시고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문하셨지만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심판의 첫 대상이 바로 뱀인데, 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신문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쓰였던 이 고대 근동사회를 보게 되면요, 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이 모습은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이 노예들은 땅에 엎드려 가지고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제 흩날리는 그런 흙먼지들을 그대로 막 들이마시고 뒤집어 썼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뱀은 굉장히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이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뱀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밤은 단지 간교한 짐승, 이 여자를 유혹한 짐승으로만 비춰지지만 그 정체는 이 신약 성경에 가면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전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서 이 뱀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고 전합니다. 이 뱀의 배후에 있던 정체가 바로 마귀이고 사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그 배후에 있던 사탄 마귀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내용이 시작된과 동시에 사람에게는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에 대한 심판이 끝난 뒤에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내리기에 앞서 하나님은 그들이 소망을 갖고 붙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범죄한 남자와 여자에게 이 먼 훗날 오게 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이 하와가 이 자신의 아담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도 품게 만들어 줍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선포되는 남자에 대한 심판, 여자에 대한 심판에도 그들이 견디면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먼저 이 심판의 내용을 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미 출산하는 일에 고통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더 크고 더 극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임산부들이 겪는 그런 해상의 고통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해산의 고통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그 화장실이 급한 아픈 배를 부여잡고 가는 정도,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이 해산의 고통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아주 그냥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아이들을 더 순풍순풍 더 잘 낳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축복,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누림에 이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로도 쉽게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통한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겪어야지만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이 생명의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생명의 기쁨은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낄 만큼 값진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보다 큰 것은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내려진 두 번째 심판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타락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얽히고 설키는 이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원래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항상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 내가 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항상 내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이 상호간에 어떻게 보면 이 비밀이 아예 없고 신뢰감이 너무나도 두터웠던 그 관계가 깨지고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쌓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제 남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아담에게 그 심판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심판받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실패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함께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지도자,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먼 훗날 다윗 왕의 실수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며 평생을 아담이 이것들과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망가졌으니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드러나게 됩니다. 아담은 바로 여자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제 하와라 부르게 됩니다.
앞전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려고 만드셔서 아담 앞에 가져갔을 때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짓는다, 지어준다라는 것은 통치 행위를 뜻합니다. 이제 아담이 그 통치 행위를 자신의 여자, 자신의 아내에게 행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제 깨진 모습이 드러나죠. 그럼에도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될 것을 바라며 그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피 흘림의 희생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는데 이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수치, 죄의 수치가 가려질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무리 무시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죄에 대한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죄와의 씨름에서 견디고 또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